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믿어지기만 하면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 우리 신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얘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안 살고 내가 죽으면 살릴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삽니까? 기도운동과 말씀운동, 전도운동으로 먼저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237 나라 5천 정도의 사람들을 가족 삼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정도 저 세계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가족 삼기 운동.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세울까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망대입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나에게 세워야 돼요. 내 영혼 속에, 내 속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되려면 우리가 24시간을 사는데 먼저 아침 시간입니다. 아침 시간은 뇌와 영혼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바쁘게 일어나서 눈 비비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뛰어가면 나를 못 살려요. 아침 시간에 내 뇌, 영혼, 몸을 살리는 최고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낮에는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 시간을 누려야 됩니다. 만남을 통해서. 밤에는 인생 최후, 영원히 남을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인생 최후의 작품.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기도, 전도 속으로 들어가서 집중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그렇다면 3월 달에는요. 3월 달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절대 망대야. 절대 망대 세워라.
절대망대. 누구를 절대망대로 세울까요? 새 교육자를 절대망대로 세워야 돼요. 왜 새 교육자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쓰시려고요. 그래서 이게 사람도 붙여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새 교육자를 망대로 세워야 돼요. 두 번째는 새 가족을 망대로 세워야 돼요. 새 가족. 헌 가족 주변에는 불신자가 별로 없어요. 새 가족 주변에 불신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망대로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팀을 망대로 세워야 돼요. 앞으로 지구가 전 지구가 정신병동이라고 하려고 할 정도로 뇌피름 시대가 와요. 이 치유팀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면 쉽게 치유할 수 있죠. 쉽게 세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처가 그리스도라면 부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우리 인간들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왜 근원적인 문제가 왔습니까? 삶이 나중심이요.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 잡히느냐? 무속에 잡혀요. 점수에 잡힙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요 6가지 때문에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12가지 운명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근원적인 문제예요. 12가지 운명.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자가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이요. 그 구약을 뭐라 그래요? 메시아 그럽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 그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다 그러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아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현자가요. 264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실현하는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도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요. 나의 나됨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나의 나된 것은 나다.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가 다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버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출세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 나다. 그러면 그때부터 속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나중심으로 살아요. 그게 근원적인 문제에서 못 빠져나와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 은혜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된 것. 되고 싶어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절에 보면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했는데 안 와요. 계속 불러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죠? 매질하는 수밖에 없죠. 바울은 사도로 택하심을 받았는데 안 와요. 안 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경 만들어요. 다메섹에서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예수 핍박한 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예수님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택하셨습니까? 구원하시려고요. 바울은 특별히도 본인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뭐 하고요? 믿음과 경건에 이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믿음과 경건에 이르게 하려고. 오늘 본문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경건에 속한.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데 나의 나되는데 그것은 영생과 소망이요.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영생의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영생의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영생과 소망은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어떻게 영원하냐? 그게 중요하죠. 영생으로 영원하냐? 영사로 영원하냐? 그게 틀립니다. 누구만 영생으로 영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요. 구원받는 자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영사로 영원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천국이요. 천국.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부터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요. 영원전부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뭐 하려고요? 영원히 살게 하려고요. 영생 주시려고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구약에 창세기 3장 15절 무슨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약속.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약속이에요. 약속은.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의 언약입니다. 피의 약속입니다. 피 바르지면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산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산다. 그 얘기.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보라 처녀가 새 아들을 낳으니 그를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창조 때부터 약속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신약에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저는 저희 죄악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아들.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도 간 거 없고 엘리야도 간 거 없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많은 신비한 일을 했더라도 모세와 엘리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이 약속이요. 이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3절입니다. 3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시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낳은 건 하나님의 약속인데 언제부터 약속하시느냐? 영원전부터요. 영원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계속해서 오라 그러는데 안 와요.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매질에서도 불러옵니다. 벨에서도 불러와요. 매질에서도.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요.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선지를 의탁하사 말씀하셨어요. 선지를 통해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3절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으로 약속한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전도로요. 나타나심. 여기도 3절입니다. 여기도 3절이고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어요. 전도로 나타냈어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잘 못 쓰는 한글을 쓰면 전도 이렇게 쓰죠. 도를 전하는 게 전도예요. 무슨 도요? 길이요, 길. 무슨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문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업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한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 딴 거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교회 데리고 전도인 줄 아는데요. 맞는데 그건 정확히 따지면 인도예요. 인도.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고 전도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깨버리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운명을 장하는 마귀의 권세를 꺾는 것, 그걸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그 전도를요, 딴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나에게 맡기셨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랬어요. 뭘 맡겨요? 뭘 맡겼느냐? 복음 맡기셨어요. 복음. 복음 맡기셨어요.
그리고 복음 막힌 것이 바울은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 맡아놓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맡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이 사명은 전달이에요. 전달.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 땅, 지도를 보면 참 하나님의 굉장히 깊은 뜻이 거기 있다 생각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그리기가 아주 쉬워요. 지중해고요. 이게 요단이, 자, 요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요거 요단강입니다. 요게 사해예요. 여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물들이 다 이 갈릴리 바다로 와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많습니다. 그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거기다가 가룟유다를 빼고서는 갈릴리 바다 출신 어부들이요. 어부. 갈릴리 바다는 왜 고기가 많습니까? 받은 물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서 다 흘려보내요. 그런데 이 사해는 받은 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내보낼 수가 없어요.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사해 바다의 수면이 보통 바다의 수면보다 낮아요. 그건 나갈 수가 없어요. 해적 한 127m 걷는다 그래요. 바다보다.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물은 다 어떻게 돼요? 햇볕에 따라서 증발되어 버려요. 증발되니까 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사해. 소금 바다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받았습니까? 그럼 내보내세요. 혼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보내세요. 어떻게 내보내? 나 내보낸 방법을 모르는데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면 돼요.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받아서 망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주면 돼요. 사주팔전명을 당하는 마귀 권세를 박살낸 그리스도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도 못합니까? 난 그래도 말주변이 없어서 그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데 딱 잡고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는 사해바다가 되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사는 바다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일평생 그리스도를 누구한테 한마디도 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런 줄 알면 됩니다. 사해바다예요. 말하지 마세요. 잘 못하잖아요. 말하다 쪽팔릴 것 같잖아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을 하나님이 딱 갖다 붙여주세요. 그래도 말 안 할래요? 그럼 그 혀 뭐하러 갖고 있어요?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발걸음도 복되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자의 발걸음이요.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니까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그 사람들에게 쪽팔리게 얘기하냐? 근데 그건 쪽팔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요단강 통해서 뭐를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갈릴리호수는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있어요. 어부들이 거기서 생업을 살아갈 만큼 고기가 풍성해요. 그런데 물 받아가지고 한 방울도 못 내보내는 사업에다는 죽은 바다예요. 전달, 꼭 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4절입니다. 주시는 것.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참 아들. 뭘 주시느냐? 참 아들. 참 아들. 뭘로 된 아들이요? 믿음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무슨 아들이요? 장가 안 간 바울의 아들이 있다. 얘는 무슨 아들이냐? 영적인 아들이요. 누구를 아들이라고 부르느냐? 디도를요. 디도. 바울이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그러고요. 디도는 참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들. 그러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렇게 양아들 삼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음으로 된 아들이야. 믿음으로 된 아들.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보좌. 우리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는데 누구로부터 주십니까? 누구로부터 주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요.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과연 어떤 축복이냐? 보좌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요? 사절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보좌의 축복이 어떤 축복인가 한번 봅시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구원 주시는 은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본드릴 평강. 237 나라 5천 정도를 살리기 위한 모든 복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나된 건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됐다고 감사하고 못 됐다고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잘 안 됐을 적엔 그 뒤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자기 자식 망하기 바라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자기 자식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말하래요. 우리 인간은 다 악한데 악해도 자식이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난 지금 이 모양이 이 꼴이요? 그 꼴 뒤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 꼴만 보면 원망하고 비평하고 심지어 뭔 소리까지 하는지 아세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런데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그 꼴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전체의 삶을 주관하고 움직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 걱정할 거 없어요. 누가 굉장히 아파요. 나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불러놓고 그랬어요. 왜 얘기 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걱정할까 봐 왔어요. 내가 불신자냐? 왜 네가 아픈데 내가 걱정하냐? 네가 아프면 내가 기도하지 왜 걱정하냐? 여러분 먼저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 있으면 다 목사한테 얘기하세요. 에이 나까지 목사님을 바쁘신데 괴롭히려고. 그게 마귀가 생각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걱정하겠어요? 걱정하는 불신자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 어려운 당해도 절대 걱정 안 합니다. 대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죠.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일 얘기한 사람 생각나면 기도하잖아요. 나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치,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고 다 맡기고 기도하세요. 그 어려움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어요. 목사님, 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내 이 질병을 안 떠납니까? 내가 생각하기 오래 기도했지 하나님 생각하기는 아직 기도가 덜 찼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담대하게 끊어버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의 축복을 주시려고 딱 들고 계세요. 그런데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주면 어떻게 됩니까?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초등학생에게 용돈 한 1억씩 주는 부모가 똑같아요. 초등학생이 용돈 1억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소문 나겠죠? 그럼 그 뒤에 누가 따랐다네요. 도둑놈, 사기꾼, 깡패, 조폭. 뺏으려고 안 뺏기려고 그러면 죽이고 수도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아버지는 그릇이 안 되시면 안 줘요. 그릇 안 되면 주면 큰일 나니까요. 기도로 여러분 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 연약한 분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기도하는 사인이요. 조금 넘지 마세요. 이러다 이 병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좋죠. 감사하죠. 어떤 사모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나 이 땅에 고생 끝나고 불러가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죽어가지고요. 아니, 근데 안 죽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다 나았어요. 죽을 병도 다 나았는데,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드린 책이 있죠.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는 법을 거기 다 얘기하는데 부자 되기 싫은가 봐요. 그거 안 해요. 십계명처럼 딱 적어가지고 진행하면 된대요. 하나님 잔뜩 준비하시고 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을 안 만들어 놓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습니까?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입니다. 결론은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 형상 다 회복하셨죠?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영접된 사람은 하나님 형상 회복했어요. 그럼 그는 영원히 살아요.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 안 된 사람, 하나님 형상 회복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죠. 뭘 회복해야 돼요? 생명 회복입니다. 다 구원받았죠? 나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회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회복하는 데 쓰임받아야 돼요. 구원다. 다른 사람 구원시키는데요. 그래, 뭘 보게 됩니까? 어쨌든 어쨌든 복음 회복하세요. 복음 회복했으면 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 신분과 권세 가지고 나에다 된 것 하나님 은혜다. 날마다 감사 넘치는 승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다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지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